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문화와 기독교. 벌써 우리 비대면 수업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5장, 크리스천의 말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의사소통.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퀴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땡땡이 없는 땡땡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무엇이죠?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한 부분이네요. 여러분 혹시 잘생겼다 송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CF에서 김연아가 나와가지고 우쿨렐레를 들고 했던 거였죠.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그 정도면 잘생겼어 이만하면 잘생겼어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우리 모두 예쁘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겼다 한세대학교 세계문화반. 자, 우리가 오늘 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행복하다 송으로 이걸 한번 바꿔봤어요.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우리 모두 행복하다 지금까지 언어폭력 잊어버려요 이제부터 공감하고 소통하며 살아가요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로 행복해져요 우리 모두 신이 난다 우리 모두 행복하다 행복하다 한세대학교 세계문화반. 자, 여러분 행복해지셨나요? 예,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해진답니다. 예, 오늘 우리 삶의 이야기 나누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삶의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으시죠? 자, 오늘은요 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도 흑인이시네요. 그런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이죠. 그런데 이 병원에서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난 그 쌍둥이 뭐라 그러죠?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그 의사.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의 벤 카슨 박사가 있었어요.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는 8살 때부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불량한 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을 일삼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어요. 이런 문제아 소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에 신의 손이라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벤, 너는 할 수 있단다.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단다. 예, 여러분,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인생 최대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말 속에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한 명을 더 소개할게요. 자, 이분은요, 20세기의 세계적인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이엄은요, 20세기가 낳은 아주 세계적인 목회자예요. 이분이 세계의 어느 나라에 갔다 그러면 정말 인파가 구름같이 몰려드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엄만 지나가면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말썽만 부리고 그러냐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어요. 개구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잘 살리면 크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아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이야기들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당신이 평소에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무의식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혹시 뭐 짜증나 뭐 이런 말 아닌가요? 예,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비판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이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당신의 긍정적인 말이나 혹은 부정적인 말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가?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둥지 조원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자, 말이 왜 중요할까요? 말에는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요, 말하는 것뿐 아니라요, 생각하는 것, 반성하는 것까지의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말은 결코 인간의 생각과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 없고, 말은 인간의 삶을 반성하여 변화시키는 힘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운명과 환경을 바꾸어 놓는 창조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에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 그렇게 얘기되었고, 말은 실제로도 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칼을 가지고는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말로는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아서 말로서는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마디의 말은 살아가는 환경뿐 아니라 사람의 육체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무슨 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갑자기 모든 신체 기관들이 약해져서 더 빨리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전에 한번 했는데 플래시보 노시보 효과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그대로 되는 게 뭐라 그랬죠? 노시보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인간의 신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물결청체 실험 아시죠?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물결정체가 정말 아름다운 육각형을 띠고 또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물을 향해서 말을 하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 결정체도 그런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한글날에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있어요. 그 KBS였나? 그 기자들이 앵커들 아나운서들에게 실험을 했는데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2개를 주면서 하나에는 아주 듣기 좋은 말,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정말 뭐 행복해, 막 이런 좋은 말만 하고 한쪽 밥에다가는 계속 뭐 짜증나, 신경질 나,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 미워, 막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말만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좋은 말만 들었던 밥은 어떻게 됐나요? 예, 아주 예쁜 곰팡이가 폈고,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들었던 그 밥은 정말 냄새나고 막 보기 싫은 그런 곰팡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밥이라는 거는 어때요?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위에 나온 성경 말씀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켰지만 그 마음속에 위선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혼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위 성경 이 본문을 보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비유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인간 내면의 깊은 생각, 의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요, 선한 말, 착한 말을 하고요. 악한 사람은 정말 악한 말만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나요? 말이 씨가 된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간 말이 곱다.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마치 부메랑하고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돌아와서 어떤 다른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건데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정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와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8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봤더니 세상에 그곳은 정말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맛있고 크고 너무 좋긴 한데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거인처럼 크고 무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없는데 거기는 막 무기도 많고 그 땅은 절대 우리가 가서
살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탐꾼 중에 딱 2명,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오죠. 이 2명은 이 사람들과 달리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아무리 그 땅에 그런 거인처럼 그런 힘센 사람들이 살고 정말 그런 무기가 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불평과 불만을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긍정의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는 그거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 삶 속에서도. 저는 이제 우리 엄마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우리 엄마는 뇌종양이셨어요. 뇌종양. 예전에 뇌종양이면요, 다 죽었었어요. 수술을 몇 번 받아도 죽는다 하는 그 병원의 진단을 받았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계시게 되는 그 기적을 저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었냐면, 엄마는 그 병에 걸려서 죽을 만한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이런 불평을 절대 하지 않고요. 앉으나 서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기도할 때 항상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찔러도 저렇게 찔러도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말에 그 기도가 씨가 되어서 정말 감사한 상황이, 그러니까 그 기적을 맛보는 감사한 상황이 엄마에게 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불평의 말보단 정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사소통, 즉 여러분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세시대에 바벨탑 사건부터 얘기할까요? 바벨탑은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벌을 내렸어요. 자, 여러 가지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린 그 벌은요, 무엇이었냐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다른 언어를 쓰도록 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었는데 그 결과는 대단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막으심으로써 사람들의 그런 교만한 계획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대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대화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를 형성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세시대 때 사형만큼 무서운 그 벌이 뭐였냐면 파문이었대요. 파문. 자, 그렇게 그 파문되는 사람은요, 앞뒤에 파문이라는 표를 달고 마을을 떠나야 했대요. 그 표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말을 걸거나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인간의 생존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언어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의사소통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왜곡된 언어 표현이나 말은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왜곡시켜서 억압하고 차별화하는 사회와 문화를 형성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버마스는 올바른 말의 사용이나 언어 표현을 통해 왜곡된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나 차별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의사소통,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란 생각, 감정, 정보 등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눈빛, 자세, 몸짓, 표정 등 이런 비언어적 표현,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서로 상호 교환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은 자신의 의견이나 타인의 의견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는 결코 일방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그러니까 한쪽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의사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의사소통에는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5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5번째 수준의 대화는요. 잘 모르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말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대화.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나은 4번째 수준의 대화는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나누지만 친밀을 형성하지 못하는 대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 여러분 과 친구 정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3번째 수준의 대화는 각자의 생각, 판단,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두려고 하는 조심스러운 대화의 단계. 2번째 수준의 대화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사실과 판단에 근거하여 대화를 나누는 관계. 좀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단계네요. 자, 의사소통의 첫 번째 수준의 대화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대화의 단계라는 것이요. 이 단계는 열린 마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죠. 자, 의사소통의 단계는 여러 단계들이 있고 여러분이 사람에 따라서 취하는 의사소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런 관계가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의사소통의 이 첫 번째 단계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런 관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런 대화를, 그런 의사소통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면서 열린 마음과 정직함으로 대화하는 수준의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러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대화의 유형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격렬한 말, 예,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아예 침묵하는 거. 이 2가지 다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굉장히 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침묵도 기분 나쁠 수 있고요. 격렬한 말 당연히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실망하게 하는 말, 감정적인 말, 또 가로채는 말, 분별 없는 말, 일방적인 대화, 불신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대화의 유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청입니다. 경청. 자, 경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경청. 단순히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듣는 것. 그래서 정말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깊은 관심과 격려를 나타내 주는 것이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 이 질문들은 당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의사소통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는가?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시나요? 또 상대방이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하는가? 네, 가로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가? 대화할 때 먼저 경청하려고 노력하는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그러니까 반응을 잘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마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는가? 상대방의 말을 가끔씩 정리해 주는가? 상대방을 격려해 주는가? 예, 이러한 것을 다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다툼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반대로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즐겁게 하고 적절한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폴 랭킨이라는 사람이 의사소통 시간의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쓰기, 읽기, 말하기. 원래 되게 말하기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하기보다도 더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듣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 경청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타들을 통해서 경청에 한번 예를 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네 사람은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볼까요? 네, 이 사람들은 아주 명 MC들이죠. 그리고 리액션, 반응을 해주는 것의 대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그 스타들, 우리 뭐 유재석, 박명수, 강호동, 이경규 이런 분들의 리액션에서 배우는 경청의 기술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유재석 좋아하시죠? 유재석에게 배우는 경청의 기술. 아주 겸손하고 착한 리액션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액션이 재미가 없어도 긍정적인 리액션, 그리고 재미없는 상황에서도 반전시키는 배려심과 협동심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경청의 기술을 보면 자주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뼉치고 박장대소 해주면서 반응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경규에게서 배우는 경청의 기술은 어떤 걸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노련한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말과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다가 어느 순간 거침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경청의 기술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생각과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강호동에게 배우는 경청의 기술. 이 사람은 에너지가 엄청 넘치죠. 그래서 재밌을 때는 온 스튜디오가 떠나가라고 쩌렁쩌렁 울고 슬플 때는 온몸으로 공감하죠. 이 사람의 경청의 기술은 온몸으로 공감하라. 네, 마지막으로 박명수에게 배우는 경청의 기술은 이 사람은 굉장히 엉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산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된 엉뚱 리액션, 엉뚱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모습이 친근감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죠. 이 사람은 평가하지 않고 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배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경청의 들을 청인데요. 이 들을 청의 해석도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오른쪽을 보면 10에 눈 목자가 있어요. 그것이 합쳐졌죠. 그래서 10개의 눈으로 보듯이 들어라. 자, 그리고 한 일에다가 마음심 있죠. 그리고 하나의 마음,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공감의 마음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라. 그 다음에 왕에다가 귀가 있네요.
왕의 마음, 왕의 귀로 들어라. 즉 왕의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들을 청의 해석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의 대화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 이제 조 과제들이 사실 여러분이 지금 대면 수업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조 과제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누가 조 과제를 안 해와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야, 네가 조 과제 안 해서 우리 조 점수 완전 못 나왔잖아. 완전 짜증나. 정말 짜증나. 그러면서 우리는 유 메시지를 쓰면서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죠. 자,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유 메시지, 너가 주어가 되는, 너 때문에 망쳤어, 너 때문이야, 너가 그랬잖아, 막 이런 것이 다 너가 주어가 되는 유 메시지예요. 너 메시지. 자, 이걸로 받으면요.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했을지라도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덩달아 화가 나게 돼요.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따지게 되죠. 기분이 엄청나게 나쁘고 같이 화를 내게 돼요. 뭐 그럼 너는 뭐 얼마나 잘했냐 뭐 이러면서 같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 언어가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폭력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 폭력적인 것을 버리고 비폭력 대화법으로 우리가 바꿔보자는 것이에요. 비폭력 대화법 3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관찰하라. 관찰. 자, 이것은 카메라로 그 상황을 찍듯이 그 상황을 그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평가나 비난, 비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 상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뭐를 보았을 때 그래서 나의 느낌과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느낌. 나는 뭐뭐를 느꼈어. 왜냐하면 나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이야.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자, 그 말은 무엇을 느꼈어는 감정이겠고요. 느낌. 무엇이 중요해, 필요해. 이것은 나의 욕구죠.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의 부탁을 얘기하는데 부탁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의문형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행동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관느욕부, 그래서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단계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을 볼까요? 비폭력 대화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친구가 조 과제를 해오지 않아서 점수를 받지 못했다. 유 메시지로 썼을 때 어땠나요? 야, 네가 안 해가지고 우리 조 완전 망쳤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쳤어. 자, 이렇게 얘기했죠. 짜증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똑같은 상황일 때 있는 그대로의 상황 관찰하기. 네가 조 과제를 안 해와서 우리 조가 점수를 받지 못했어. 자, 여기에 비판이나 비난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죠. 자, 나의 느낌과 욕구 말하기. 나는 속상해. 나의 느낌 얘기했죠. 나는 우리 조도 점수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의 욕구죠. 그래서 느낌과 욕구를 말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도 협조해 줄 수 있겠니? 너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비폭력 대화법입니다. 자, 3단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 관찰하기. 평가하지 않고 말한다. 나의 느낌과 욕구 말하기. 느낌과 생각을 구별해서 얘기하고 느낌의 원인을 말하는 거죠. 나의 부탁.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의문으로 말한다. 그래서 관느 욕구,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한순간에 안 돼요. 여러분이 많이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친구에게 이 비폭력 대화법을 많이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소통에 끼치는 영향력은요. 단어 표현은 7%밖에 안 되고요. 음성 표현은 38%고요. 신체 표현, 즉 우리가 몸으로, 표정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신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의사소통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단어 표현보다 음성 표현보다 신체 표현이 더 많은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언어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분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불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이중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중 메시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것이 그 대화에서 많은 오해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세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한번 10가지 적어보세요. 나는 어떠하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뭐 이런 것을 한번 10가지 정도 적어보고 큰 소리로 한번 3번 읽어보세요. 자, 읽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칭찬과 격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의 말. 칭찬은요, 뭐, 너 예쁘다.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어떤 뭐 외모적인 거,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어떤 과정이나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나,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 정말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고, 내 자신에게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자, 세 번째,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말. 자, 자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의 말을 하는 습관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 보시죠. 난 안 돼. 난 이래서 안 될 거야. 예, 이런 말보다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말을 하시기 바래요. 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보면 더 침투력이 강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커다란 장애물로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항상 성공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습관화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당신은 꿈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습관화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의사소통의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악의 의사소통이 어떤 건지도 아셔야 되겠죠. 최악의 의사소통은요. 첫 번째, 대화 중에 대꾸를 안 하는 것이에요. 침묵하는 거.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최악의 의사소통입니다. 또 두 번째, 비꼬아서 말하는 것.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 세 번째,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미리 넘겨짚어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미리 넘겨짚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네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예, 무시당하면 여러분 당연히 기분 나쁘죠. 다섯 번째,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를 골라 쓰는 것. 예, 잘난 척하는 거죠. 예. 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때에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해도 절대로 믿음의 고백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면 감사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저의 어머니처럼 저희 엄마가 정말 부정적이고 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플 때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정말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말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시를 읽고 오늘 공부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여러분 고맙다, 행복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인간관계에 성공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말이 뭐냐면 고미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미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미사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만 여러분이 잘 하셔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 친구관계, 또 연인관계, 또 여러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언들과 함께 오늘 수업한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처음에 봤었던 그 삶의 이야기에서 나눠봤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격려하고 칭찬하는지 비난하는지, 또 앞에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긍정적인 말이나 부정적 말을 했을 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는지, 말의 힘에 대해서 한번 조언들과 둥지원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